내일 모레가 한국은 이제 구정 설날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향을 찾아 또 부모님을 찾아 가는 그런 명절이 바로 설날입니다. 저도 얘들하고 딱 10개월 한국에서 살아봤어요. 그때 명절을 마치고 목포에서 일산까지 오는데 17시간 걸렸어요. 눈 오는 날. 그래서 더 걸렸겠지만은 그만큼 한국 사람들은 명절을 귀하게 또 부모님을 찾아가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아무리 차가 막혀도 힘든지 모르고 그렇게 가는 거죠. 한국을 대표하는 명절이 있잖아요. 구정, 또 신정이라고 새해 첫날, 그리고 추석.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도 이 세 개의 명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유월절,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 그렇게 셋이죠. 유월절은 유대력으로는 새해 첫 달입니다. 그래서 설날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나 양력으로는 3월, 4월경에 해당되는 거죠. 애굽에서 종되었던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출애굽했던 것을 기념하는 그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죠. 그 다음에 칠칠절은 유대력으로는 3월인데 태양력으로는 4월, 5월 정도 됩니다. 우리가 흔히들 맥주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첫 보리수확을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절기를 지내는 거죠. 그것이 또 영적으로는 다른 의미로는 이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양육하고 이끌어간다는 그런 의미가 또 칠칠절에 들어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초막절이죠. 유대력으로는 7월인데 태양력으로는 9월, 10월 되는 거죠. 대부분이 이제 그게 추수감사주일로 또 장막절이라고 해서 가을의 열매를 거두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죠. 이렇게 유대인들에게는 세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이 절기 때에는 유대인들은 성인 남자, 20세 이상 된 성인 남자들은 다 예루살렘 성전에 찾아 나와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고 또한 그들의 율법에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신명기서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그리고 1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중국이나 한국이나 동양 문화는 대부분이 베트남도 마찬가지고 이 동양 문화는 명절이면은 고향을 찾아가죠. 부모를 찾아가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인들은 명절이 되면은 성전을 찾아가는 거죠. 이게 너무나 다른 거죠. 그만큼 유대인들, 이스라엘은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는 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명절에 대해서 성전 예루살렘을 찾아간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보니까 소나 양이나 이 돈 바꾸는 사람들이나 장사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것을 보시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몹시 화를 내서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그러면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소나 양을 막 때리면서 성전에서 다 내모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돈 바꾸는 사람도 다 상을 엎어버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노하시는 것은 성경의 특이한 기록입니다. 여러분, 성전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명절이 되면 성전을 찾아간다. 결국은 성전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삶 속에서는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는 거죠. 예배가 삶의 중심이, 제사가 예배의 중심이, 성전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성전의 중심의 삶이, 예배 중심의 삶이, 제사 중심의 삶이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는 서서히 변질되어 가는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 예배드리는,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는 그 본질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그것이 전통이 되고 형식이 되고 또 다른 말로는 돈벌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아야 될 그 성전에서 이제는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사람들의 이익을, 이윤을 취하는 그런 형식과 그런 변질된 종교적인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성전은 마땅히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대신 물질이 자리 잡아버린 그 모습,
그 가운데는 제사장들이 있다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들은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될, 마땅히 예배해야 될 그 성전을 통해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그것이 권력이 돼서 자기의 이윤을 취하는 그런 모습으로 성전에 변화된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타락한 제사장들이 상인들과 결탁해서 쉽게 말하면 뇌물을 받고 매대 하나씩 넘겨주면서 얼마 내라고 이런 식으로 결국은 명절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명절이 제사장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 대목장처럼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유대 전역에서 또 타국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제사로 나오는 많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멀리서 재물을 가지고 올 수 없어서 예배당에서 재물을 사고 파는데 그 이윤을 그리고 로마 화폐로 성전 세금을 낼 수가 없어서 환전을 통해서 그 환전의 차익을 노리는 이런 장사하는 집이 성전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 예수님의 분노는 오늘 본문 속에서 그들의 상을 엎으시고 짐승들을 내어 쫓은 것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의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 짐승들을 소나 양을 가지고 와서 가지고 온 사람이 친히 그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짐승을 죽여서 그 짐승의 피를 내가 마땅히 죽어야 될 대신 그 짐승에 죽여서 그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는 그 제사, 그 짐승의 피로 인해서 내 죄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는 그 제사를 통해서 거룩하고 두려움으로 임해져야 될 그 제사와 그 성전 안에서 장사하며 이윤을 챙기는 그런 변질된 유대인들, 제사장들, 종교적인 형식만 남은 종교를 우리는 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모습들은, 교회의 모습은 얼마나 다를까요? 교회가 정말로 예배의 본질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 앞에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두려움으로 마치 내가 죽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존전에 서 있는가? 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습을 오늘 교회가 가지고 있는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 거룩한 두려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의 예배자로 서 있는가? 이것. 오늘날은 예배의 본질이 그들의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지켜지고 있는가? 아니면 또 다른 모습의 형태의 변질된 모습이 오늘 교회 안에 있지는 않은가? 성전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 기도하는 것,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두려움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함에 감격과 희열을 누리는 것, 이것이 예배당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만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만 영광을 돌리고 어떠한 모양이라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람의 모습이, 사람의 어떤 영광이 드러나는 그 모습들은 다 제하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는 그것이 예배당의 모습이고 예배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 되고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의 욕구가 앞서거나 사람의 명의가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이 교회의 모습들을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그 본질을 잃을 때 그 공동체는 타락하게 되는 것이고 변질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본문에서 예수님의 그 시대의 모습과 오늘 살아가는 수많은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수많은 교회의 모습들은 다를까요? 과연 예수님이 이 시간 조국 교회나 우리 교회나 수많은 교회에 찾아오신다면 예수님은 어떤 행동을, 어떤 모습을 취하실까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채찍을 들고 짐승을 내쫓으며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엎음같이 오늘 주님이 우리 교회에 오신다면 주님은 우리 교회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우리 교회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조국 교회는 사회로부터 불행하게도 참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세상보다도 더 물질 중심이 되어가는 교회의 모습, 축복과 은혜라는 미명 아래 물질을 풍성해져야 그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은혜라는, 그래서 교회도 성장해야 되고 교회도 돈이 많아야 되고 그것이 은혜라고 강조하는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큰 교회, 더 많은 사람, 더 아름답고 화려하게 꾸미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교회 다니면 당연히 복받고 부자 되어야 된다는 그 가르침이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본다면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이 교회에 오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될 교회가 자기를 너무나 사랑하고 내 뜻만이 교회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자기는 사랑하면서 이웃은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은 더 사랑하지 않는 교회의 모습,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초대교회는 그래도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금과 은은 내게 없어도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어서 그 능력이 드러난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지금 수많은 한국교회의 모습은 금과 은은 많아도 예수 이름의 권세, 예수 이름의 능력은 사라져버린 그런 모습은 아닐까요? 초대교회는 물건을 통행하며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아니며 가난한 자들, 과부된 자들, 병신된 자들, 그들을 소외된 자들을 도우며 섬겼지만은,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 이웃으로부터 믿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칭송을 받는 교회였지만은 지금 조국 교회의 모습은 사회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있고, 그렇다면 한국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오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채찍을 들까요? 사그러 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변질된 교회, 번질된 성전을 향해서 헐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보신 그 건물의 성전은 헐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무너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전으로서 역할을 못하는 그 성전의 의미는, 존재의 의미가 사라져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로마인들이 허물었지만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허무신 거나 다름없습니다. 건물의 성전 말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지난번에 보았을 때 가나의 혼인잔치에 그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나게 하신 예수님,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 표적을 통해서 증명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본인이 내가 참 성전이라고, 내가 참 예배의 대상이라고 밝히시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헐어버리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성전의 목적은 하나님을 제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과 다시 한번 하나가 되는 두려움과 거룩함과 엄숙함이 있는 것입니다. 재물이 죽어짐 같이 내가 죽어지는 그 경험을 하는 것이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본문 속에 나오는 그 성전의 본질은 잃어버리고 형식만 남고 성전에서 제사를 통해서 자기의 유익을 취하는 자들로 가득 차 있는 것, 그 제사, 그 예배를 예수님께서는 피하셨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사랑했던 그 큰 성전을 허물어버리는, 그리고 그것이 성전이 아니다, 내가 참 성전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보이는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건물은 그냥 예배당일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어떤 지도자들은 교회를 건축하면서, 예배당을 건축하면서 이것은 주님이 계시는 성전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왜 그럴까요? 예배당이다 하면은 헌금을 잘 안 하죠. 성전이다 하면은 헌금을 하는 거죠. 많이. 헌금을 더 많이 하게 해서. 성전이라고. 예수님께서 헐어버린 그것을 성전이라고, 지금도 건물을 성전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성전이다. 진짜 성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주님이 거하는 우리는, 성전을 모시고 있는 우리는 우리 몸이 성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성전된 것처럼 주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는 이제 성전된 삶, 예배당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 19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예배당이라는 것, 성전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의 몸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함이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는 그 지배가 순종함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것, 그것이 성전 아니겠습니까? 참 성전인 이제 내 안에 모셨으니 내가 참 성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내가 참 성전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느끼고 있는가, 그것을 끊임없이 점검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임을 잘 알지 못하고 이 성전 안에 독한 술을 부어 넣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성전 안에 못 쓸 것을 불어 넣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성전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내 것인 줄 알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성전은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 속에서 변질된 그 성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왜 그렇게 진노하셨는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성전된 우리의 삶을 살아드리면서 그 변질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성전을 보수하고 보수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성전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고, 그것이 신앙 생활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허물어진 변질된 성전을 어떻게 다시 한번 보수할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안에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거룩함을,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회복해야 된다는,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 된 것을 회복해야 돼. 그것이 성전을 보수하는 것이고, 그것을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만난다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성전세가 재물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헌금을 얼마 할까, 어떻게 할까,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느냐,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느냐, 아침에 집을 나서면서 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갈망이 있어서 몸부림쳐서 있는가, 그것을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도 그 예루살렘의 변질된 성전과 다를 바가 없을 수도 있어야 됩니다. 있습니다. 교회는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달라야 됩니다. 구원받은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삶이 뭔가 달라도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우리 개개인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 그 제물이 흠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은 성전 그 문지방을 넘어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흘러나오는 생수가 죽어가는 것, 변질된 것을 그 생수가 흐르는 것마다 다 회복시키고 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교회는 내 안에 세워지는 것이 성전입니다.
내 안에서 세워지는 그 성전이 내 안에서 내가 가는 것마다 내 입술의 모든 말, 내 모든 행동이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어서는 안 됩니다. 죽이는 역할을 해서는 안 됩니다. 넘어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변질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는, 성전된 우리가, 재물이 있는 우리가 가는 것마다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참 성전의 의미이고 그 역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 성전 되려면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대화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내 허물과 내 약함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통하며, 하나님 또 넘어졌네요. 하나님 또 실수했네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내 성전을 보수하고 내 성전을 끊임없이 거룩하게 꾸미려는 그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모신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는 다시 한번 거룩함과 하나님의 순결함을, 하나님을 향한 순결함을 회복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이 예배 아니겠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어떤 복을, 예배를 통해서 어떤 지위를, 예배를 통해서 제사장들처럼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순결함을,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6항아리 물이 포도주로 변하였던 것처럼 유대율법에 따라서 종교적인 행식만 남하고 이윤을 추구하는 변질된 성전 안에서 이제는 예수님이 내가 참 성전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물이 포도주가 된 것처럼 우리의 삶도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그 삶이 이제는 예배의 회복, 거룩함의 회복, 이것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임재해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 살기만 한다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아무리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면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전은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배당입니다. 성전은 오늘 21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가 가치롭게 여기는 것에 마음을 둡니다. 그 일의 즐거움을 찾고 그 일에 대해서 최고의 가치를 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을 할 때는 힘들지 않습니다. 수고롭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전전에 나와서 이 예배드리는 일이 어떤 가치를 두고 있습니까? 말라기서 보면은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에게 나오는 것을 번거롭다고 여긴다면 내가 그 제사를 받겠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즐거움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감격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내 속에서 최고의 가치를 둘 때 그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살아가는 청년 여러분, 저도 청년의 때 여러분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내 최선의 가치로 두고 살지 않은 것을 부끄럽지만 고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이 지금 하나님의 내 생의 최고의 가치로 둔다면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이기시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성전의 예배를 회복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무엇보다도 오늘 내 마음을 보시고 내 마음이 주님께 향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속에 있는 죄들을 이기고 더 믿음으로 살려고 예수고 몸부림칠 때, 그리고 주님만을 내 삶의 최고의 가치로 두고 살아갈 때, 그리고 주님을 즐거워하고 주님을 기뻐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주인 돼서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누구보다도 가치롭고 또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예배자,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자, 하나님을 내 안에 계시는 성전으로 삼고 살아가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자가 참된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한 주간 또 우리의 삶을 주어질 것입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참된 예배자로 삶으로 말미암아서 주님과 동행하여 다음 주에 나올 때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한 주간 내 삶을 이끌어 주셨던, 승리케 하셨던 그 주님과 함께 갈망하며 그 간증 있는 예배를 사모해서 나올 때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성전된, 더 거룩하게 성전된 삶으로 살아드릴 줄 믿습니다. 한 주간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